하나님의 말씀 잠언서 30장 8절과 9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시편 17편 14절과 15절의 말씀도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은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은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들의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 자이들에게 물려주는 자니이다.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16세기 그 마틴 루터가 쓴 이 소요리 문답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일용할 양식을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과 영혼에 필요한 모든 것인데 먹는 것, 마시는 것, 옷, 신발, 집, 농장, 가축, 돈, 물건, 경건한 배우자, 경건한 자녀, 경건한 고용인, 경건하고 진실한 통치자, 좋은 정부, 좋은 날씨, 평화, 건강, 교육, 명예, 좋은 친구, 신용 있는 이웃 등과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저것 많아서 뭐 뺄 것도 없어요. 뭐 많은데 그냥 모든 것입니다 라고 그냥 쓰면 되지 뭐 이렇게 잔뜩 많이 썼습니까?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실상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생활 가운데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죠. 크게는 밖의 외부적인 것과 내부적인 것으로 나뉠 수가 있어요. 외부적인 것 중에 가장 첫 번째는 뭐겠습니까? 양식하면 일단은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니까 좋은 날씨, 좋은 기후, 이게 먼저겠죠. 때에 맞는 기후를 주셔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때에 맞는 기후를 주셔야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던 그 지역, 브엘세바 그 지역, 그 바로 그 지역에는 연간 강수량이 약 200m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하면 사막이 되는 거고 그 이상이 되면 이제 뭐 더 푸르러지고 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이삭이 농사를 지었단 말이죠. 근데 그 농사를 지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소출이 100배가 된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때에 맞게 비가 내리고 때에 맞게 이슬이 앉고 때에 맞게 햇볕과 뜨거운 동풍이 서로 잘 조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지금 가을철이지 않습니까? 근데 어제부터 굉장히 더워요. 낮에 햇빛이 그렇게 쨍쨍할 수가 없어요. 여름보다 더 덥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름에는 막 후덥지근했는데 지금은 햇살만 피하면 괜찮기는 해요. 근데 햇살을 맞이하면 굉장히 뜨겁다, 따갑다 할 정도로 내리쬐입니다. 근데 이렇게 내리쬐야 뭐가 익어요? 벼가 익어가고 그리고 각종 과일들이 단맛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열매가 완전히 익으면 추수를 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추석을 보냈지만 지금 가을의 이 계절의 햇빛이 그런 거예요. 근데 만약 이 햇볕이 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봄에 이런 햇볕이 있었다. 그럼 모내기를 한 그 벼들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여름에 그렇다. 습도가 없이 햇빛만 내리찐다. 살아남기가 힘들 겁니다. 충분한 물이 논에 공급이 되어야, 그래서 그 논에서
벼들이 자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수분이 공급되지 않는 건조한 뜨거운 것만 계속 잇따르면 가뭄이 들고 결국에는 벼들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알곡이 이거 나갈 수가 없어요. 충분히 성장을 해야 그 다음부터 그 알곡을 채워 나가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때 좋은 기후, 우리가 외부적인 요소들을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 좋은 기후를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고 쳐봐요. 그런데 그날 밤 내 생명이 다한 거예요. 과연 이것을 먹을 수 있을까요? 먹질 못하겠죠. 근데 외부적인 요인으로 사회, 정치, 경제가 불안해요. 과연 우리는 이 풍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쌀값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풍년이 됐는데 쌀값이 이게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서 오는 심리적 압박감과 상실감과 해탈감으로 죽을 맛인 거예요. 살 기운이 안 생기죠. 또 외부적인 적들의 침입, 전쟁이 일어났어요. 오늘날 그럴 일이 별로 없습니다만 굉장히 안전한 나라죠. 외국에서 볼 때 우리나라는 굉장히 불안한 나라예요. 바로 위에 북한이 막 미사일을 막 쏘고 막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굉장히 안전한 나라라고 지금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그죠? 어쨌든 간에 그러한 부분도 남과 북이 갈려져 있는 이 분단 국가에서 지금 우리가 안전하다 느낄 수 있는 것. 이 정세가 불안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을 풍성하게 거둔 그런 열매들에 대해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질 않습니다. 자, 이렇게 경제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안쪽으로 집안에서 부부가 맨날 싸우는 거예요. 남편이 하는 일마다 잘 돼요. 돈을 잘 벌어와요. 그런데 집에 와서 보니 아내가 맨날 밖으로 나돌고 명품이나 사들고 막 그러면서 친구들이랑 만나러 다니고 유흥을 즐기러 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과연 그 남편은 행복할까요? 내가 이 돈을 많이 벌어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냐? 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형통해봐야 소용없는 거죠.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데 자녀들이 흔한 말로 개망난이에요. 어떻게 될까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마약에 손을 대고 툭하면 집 나가버리고 가출해버리고 그러고 산다고 해보세요. 자, 이런 부분들이 내 외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은 그 안에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우리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 속에 잠언 30장에 아굴의 기도가 있죠.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8절 9절 보면 8절 9절이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한 것만 내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단 말이죠. 왜 부한 것을 싫어할까요? 가난을 싫어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왜 부자가 되는 것을 싫어하느냐? 그 이유를 9절에 이야기합니다.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 합니다. 또 내가 가난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렵습니다. 이것이 아굴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내용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마음의 믿음의 모습이었어요. 자, 보세요. 부자가 되어서 재물을 많이 취했어요. 많이 가졌어요. 많은 것을 소유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더니 결과가 많이 따라왔어요. 그러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것보다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더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앞서 얘기했던 모든 풍성한 것들, 뭐 자연의 환경이며 그 다음에 뭐 농사를 짓는 여러 가지 환경이며 사회적인 어떠한 그런 위치며 지위며 그리고 경제적인 활동이며 그런 외적인 것들뿐 아니라 내적으로 가정에서 자녀들과 뭐 부모들과 형제들과 이러한 모든 관계들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지 않으면 이 모든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명의 에너지를 받는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것으로 부유해져서 생명의 근원이 뭐 먹는 데 있지 않다, 생명의 근원이 그것을 가득 채운 것에 있지 않다라고 누가복음 12장에서 주님이 가르치셨던 그 말씀처럼 그 재물의 소유가 넉넉한 데서 자기의 생명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아굴은 안 거예요. 어디에서 와요? 오직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부자가 되기 싫다는, 하나님 나는 부유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나는 이게 싫습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나는 그렇게 재물에 취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또요, 가난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난 가난해지기도 싫습니다. 힘들어서. 아니, 그 얘기가 아닌 거예요. 부하게 되는 이유도 그 부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했던 것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이죠. 하나님을 모른다. 이름은 그 존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모른다. 내가 이럴까 봐 하나님 내가 부해지는 것일 수 있습니다. 가난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봐 주님 나 그 가난도 싫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을 거룩히 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그 삶에 내 삶의 방식과 내 삶의 모든 것을 맞추고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결국 얼마를 버느냐, 얼마를 가졌느냐, 또 얼마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벌기 위해 어떠한 경제 활동을 하느냐,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경제 활동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부자가 아니다, 나는 가난하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더 돈독하다,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의 지금 형편이 문제가 아니라 내 형편과는 관계없이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이 아굴은 자신의 없음을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만히 어쩌면 이 내용을 살펴보면 자기가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있기 때문에 기도하는 듯한 느낌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없는 사람의 자격지심의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절제하며 또 그것을 다스릴 줄 알며 또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는 그러한 소망과 그 간절함이 있는 사람의 기도예요. 충분히 우리에게 있다라고 생각할 때 아굴은 누구 어디에 집중하겠다고요? 자기의 있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나는 더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하기 때문에 공부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경제 활동을 내려놓고,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나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이 된다면 나는 공부도 할 것이고 나는 경제 활동도 할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누가 이 모습을 또 보여줬죠?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물론 경제적인 그러한 문제들, 자비량으로 선교비에 대한 부분들을 그가 감당하기 위한 부분이기도 했겠지만, 교인들에게 또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는, 그에게 바울 사도에게 복음을 듣는 그 사람들에게 자기의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고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일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가 아니라 성도들이 한 주간 내내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면서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섬기는 그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나올 것이며, 목회자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그들을 만나서 또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의 시대는 이러한 고민을 우리에게 더 하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가 교회다운 모습을 보일 때는, 더 부흥하고 성장하고 하는 그때는 분명한 역할의 분담들이 나누어져 있었어요. 교회 직분들이 세워졌고, 그 직분자들이 교회의 어떤 구제와 그리고 과부를 돌보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도맡았고, 그래서 목회자들은,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는 일에 더 전념할 수 있었던 거죠. 오늘날 우리가 그러한 직분들을 나누고 그리고 직책들을 나눠서 해나가는 일이 단순히 내가 피곤해서, 아니면 내가 어떤 필요가 있어서, 내 중심의 필요나 아니면 내 중심의 어떠한 것을 만들기 위한 게 아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이 더 흥왕하고 주의 말씀이 더 살아 역사하는데 그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이야기가 옆으로 나갔습니다만, 아굴의 기도는 그래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부요해지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부요해지겠습니다 라는 기도였고요. 두 번째는 바로 자기의 지금 현재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였어요.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피하는 이유도, 가난하게 되는 것을 피하게 되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이름 때문입니다. 이것이 그의 지금 현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힘쓰지도 않으면서, 애쓰지도 않으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금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결코 없어서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게는 더 소중합니다 라고 하는 바로 그러한 고백이었습니다. 자, 시편 17편 14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그 말씀 속에서는 전혀 다른 세상의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분깃을 받는 사람들에게서 주의 손으로 나를 구하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들은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고 자녀로 만족하고 남은 산업을 그들의 어린아이들에게 물려주는 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아굴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양식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내게 그래서 양식이 필요합니다. 내게 그래서 일용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게 그래서 하나님의 복주심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과는 전혀 다른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웠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하고 11조를 하는 것이 여러분 세금 같고 그 다음에 또 자기 과시 같고 왜 그런 느낌이 많이 들까요? 어쩔 수 없어서 하고 직분을 얻기 위해서 하고 그것은 바로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져버렸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그런 선물들에 대해서 감사와 찬양이 없는 거예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해서 믿음이 있었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만나가 꿀 섞은 과자같이 달콤하고 기쁘고 즐거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 만나가 처음에는 신기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맛이 굉장히 어떻게 바뀝니까? 꿀 섞인 과자 맛이긴 한데 이 꿀 섞인 과자가 굉장히 야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빈약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더 좋은 게 있었는데 더 좋은 걸 먹을 수 있는데 얼마든지 더 훌륭한 게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었는데 그러면서 애굽에 있었던 그 노예 생활 때 얻었던 향신료 그 향신료 섞인 음식들을 내어놓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무슨 진수성찬을 먹었겠습니까? 아무리 향신료 섞여 있는 음식을 먹었다 할지라도 얼마나 큰 대요리를 먹었겠냐고요. 유럽에서 향신료가 발달하게 된 계기는 어떤 요리에 있어서 맛과 향을 준다기보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너무 요리를 못해가지고 너무 요리를 못하니까 향신료만 때려 넣는 거예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어요. 물론 프랑스나 이런 데는 요리를 참 잘해요, 그죠? 근데 영국이나 이런 데 요리를 못합니다. 그냥 그 왜 그 건강한 맛 있잖아요. 그냥 자연스러운 맛. 그래서 그 아무 맛없는 거기에다가 향신료를 막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신료로 억지로 향을 살리는 그런 게 발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향신료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유럽들이 세계 각지에다가 배를 보내고 정복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도 바로 그렇게 벌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의 종살이에 그 섞여 있는 향신료 그 음식이 얼마만큼 좋았겠냐고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외식을 하는 외식 업체에서 보여주는 그런 음식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이 신령한 음식을 먹으면서도 그들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 음식이 더 훌륭하다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누가? 감사가 없는 사람들이. 자, 14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14절에 자, 주의 재물로 배를 채웠으니까 감사가 사라졌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아굴과는 전혀 반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는 어떤데요?
자녀로 만족해요. 자녀가 잘 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녀가 커가는 것으로 만족하고, 자녀에게 무언가를 해주는 것으로 만족해요. 거기에 더 나가서 남은 산업, 재물을 많이 불려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란 얘기예요.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의 모습 아니겠냐고요. 어떻게 하면 재물을 물려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불려서 세금을 적게 내면서 자녀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을까? 물론 부모들이 하는 대부분의 고민이죠. 그러나 이 모습은 하나님을 향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일용할 양식을 매일 주시길 위해서 기도하던 아굴의 기도와는 전혀 반대의 모습인 거예요. 자기의 재물을 쌓아서 그 재물로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걸로 만족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해야 돼요. 점점 이제 사회들은 복지국가를 쫓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민주주의나 공산주의나 마찬가지로 복지국가를 쫓아갑니다. 사회주의의 가장 높은 정점에 있는 게 공산주의잖아요. 다 나누는 거니까 공평하게. 그런데 그 공산주의에서도 정점에 있는 건 뭐냐? 복지국가예요. 왜 나눠요? 계층을 무너뜨리고 모든 사람에게 복지를 주겠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그 집중화가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되죠. 민주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에게 만족감을 주고, 그리고 또 자기가 수고한 대로, 애쓰고 힘쓴 대로 그 결과물들을 얻게 하고, 자유시장에 나가서 그 자기의 노력과 자기 애쓴 것을 통해 결과물들을 얻게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이 결국은 사람을 얻게 하는, 사람이 만족감을 누리는 그러한 복지, 이 복지국가의 어떠한 그 면이 다른 거예요. 물질적인 면이냐, 정신적인 면이냐, 면이 달라요. 근데 이 면이 다른 거지 결국 정점에는 점점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정치인들이 이제 대선 이제 있고 또 여러 가지 선거들이 지금 있는데, 앞으로 나오게 될 공약들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은 서로 이제 각자의 당에서 대선 주자가 되기 위해서 지금 투표들을 하고 막 하고 하는데, 전부 다 네거티브, 막 비난하고 막 흠잡고 깎아내리고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데 대선이 이제 본격화되면서 공약들이 나와요. 그 공약들을 잘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대부분의 한두 개 정도는 다 복지국가를 만들어 나가는 어떤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다 공약들이 걸려 있어요. 그러한 사회 속에 지금 우리들이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는 더 이제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거요? 아니, 세금이 이제 앞으로 더 많아질 것입니다. 어차피 물려줘봐야, 자산이 있어봐야 물려준다고 할 때 세금으로 떼이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물려줄 것이 없는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부모님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끝까지 내 것을 쥐고, 그리고 이것을 자녀들에게 물려주겠다고 무리수를 두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내 것을 쥐고 있다 보니까 이제 인생에 얼마 남지 않으신 분들인데 좋은 일에 쓰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어떠한 건강을 위해 쓰지도 못하고 그냥 쥐고만 있다가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시는 분들도 정말 많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듣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렇다고 자녀들이 그 재산을 또 다 물려받느냐?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그 고생을 하며 자녀들에게 눈치 보이고 병원 좀 가야 된다, 눈치 보이고 이야기하고, 자녀들은 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전화가 오면 모시고 가야지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로 부모 자녀 간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감정들이 쌓이고 다툼과 분열들이 생깁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남는 산업을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것들을 물려줄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찾아보세요. 정말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만나가 달콤한 음식이 되었고, 그날 먹을 양식이 그날 다 소비하면 되니까 맨날 뭐가 되는 거예요? 축제가 되는 거예요. 축제.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해서 기쁨을 나누시고 감사로 소비하세요. 그렇다고 해서 이 이야기가 결코 낭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낭비를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축을 하지도 말 것이고 이것을 다 탕진을 해라, 그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무엇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되 저축도 하고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모으세요. 열심히 노력하세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수고하고 애쓴 것, 내가 노력해서 모은 이것들을 주님 어떻게 써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지혜롭게 써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이게 다 하나님의 선물인데 지금 내가 모은 이것이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을 복받는 일에 내가 사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공부하면서 하나님, 오늘 내가 공부하는 것이 복이 되게 하시고 내 지식에 쌓이게 하시고 명철에 쌓이게 하셔서 하나님, 이 쌓은 이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주를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목적이 없이 시간을 쓴다면, 아무런 의미 없이 시간을 쓴다면 우리는 낭비를 하는 거예요. 계속 시간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이것이, 이 시간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쓰기 시작한다면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의미 없이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을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을 쌓아가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것들이 쌓일 때 이게 반석같이 되는 것이고 단단한 바위같이 기둥을 세우고 집을 세울 수 있는 그러한 단단한 터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예수님이 신명기 8장 3절의 그 말씀을 광야에서 사단에게 하시며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경제활동, 학업, 지식, 사회활동,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를 우리는 관심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따라 자녀들에게 남은 재산을 물려주는 데에 관심을 갖지 말고, 반대로 자녀들도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그 재산을 받을까, 거기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내 삶을 가치 있게 하고 복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둬야 돼요. 신앙을 물려줘야 되고 신앙을 물려받아야 돼.
하나님이 내 부모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를 알려주고 전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삭에게는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나타나셨죠. 야곱에게는 내가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그리고 이제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나타나셨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지금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부모의 하나님인데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하고 우리 하나님은 동일하게 지금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두 사람 아굴과 그리고 이 일용할 양식을 찾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에는 전혀 생각도 않는 이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하는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지를 우리는 충분히 생각하고 또 그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 내 모든 경제 활동에 하나님만을 내가 마음에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에 내가 더 그 마음을 쏟을 수 있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고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주님의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우리 모습 속에 주님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굴처럼 아버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님의 존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꺾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 삶 속에 더 중요한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그 믿음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믿음을 도우시고 우리의 생각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만 나타나도록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행하는 그 모든 삶의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낭비나 허투루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값어치 있고 주님 의미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복 주심이 우리 삶의 그 모든 근본 속에 하나님 나타나게 하실 줄 믿사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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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한 주간 또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갈 때 경제 활동을 하게 될 것이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학업을 하게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일들을 여러분들이 하게 될 텐데 하나님 내가 행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의 복 주심이 있게 하옵소서. 의미가 있게 하옵소서. 만나고 또 사람과 대화하고 또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들이 또 내가 돈을 버는 것조차도 직장 생활을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하옵소서. 숨 쉬는 것조차도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게 하셔서 시간이 허투루 지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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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총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붙잡아 주시고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은혜와 긍휼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며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복이 있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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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 그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공부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돈 벌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직장 생활하며 하나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하나님, 그 은혜들을 생각지 않고 관심도 두지 않았던 우리의 부끄러움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행하는 경제 활동이며 사회 활동이며 모든 관계 활동들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하나님 가치와 또 목적과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삶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러한 복주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셔서 행하는 일들마다 주님 앞에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그 행하는 일들로 인하여, 가정으로 인하여, 하나님 직업과 생업으로 인하여, 학업으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시고 즐거움을 찾게 하시고 소망을 발견하게 하셔서 그것을 세상의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역사들을 세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의 생명 되시며 우리의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가는 데 우리가 더 집중하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복주심을 날마다 구함으로 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들어가기를 소원하는 남녀종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와 생명길의 모든 동행자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체 위에, 직장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성교사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